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참 힘들었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한숨이 내쉬어지면서 어떻게 2019년을 지나갔지, 참 가슴 아픈 일, 힘든 일, 고된 일이 많았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2019년도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참 행복했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내 순간순간 너무 많이 보여서 감사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좋은 일이 있든 혹은 우리 인생에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든 간에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달라서 우리의 마음이 자주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한다는 그 사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왜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치 나무꾼이 나무를 잘 자르려면 계속 도끼질을 하는 게 아니라 도끼를 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순간,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이 해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볼 때 감사한 일이 많다면 앞으로도 더 큰 감사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혹 지나간 일에 후회한 일이 많다면 이제 앞으로는 후회할 일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를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그들을 사랑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전에는 매를 맞으면서 먹을 걱정하며 살아갈 그 인생에서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들을 구원시켜줬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또 조상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냥 미미하게 살아가고 의미 없이 살아가도록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라는 의미는 뭡니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진흙통에 빠져서 그 정말 노예로 흙더미 속에 살았던 그 민족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너를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주겠다.
특별히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여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너를 통하여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대표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그 많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제사장이 말씀을 선언하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자기 백성들, 구원한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말씀을 가르칠 때 레위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너희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이유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어두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죽기를 무서워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녀와 부모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먹고 지내었기 때문에 닮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어서 부모와 자녀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보면은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손을 금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중간에 한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거룩하고 안식이라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5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옛날 시대에 고자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모든 의식법들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나의 언약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도 예배를 드리러 못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왜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식일은 그 의식법이니까 그것도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외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 속에서 살아야 될 도덕적인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계명에 안식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안식이라는 것 자체는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와 동일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거룩한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다. 오늘날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안식일을 완성하셔서 주의 날,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날 중에 마지막 날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곱째 날 중에 첫째 날을 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을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가리켜서 경건 생활의 핵심이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의식법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안식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쉬지 못합니다. 일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7일이라고 하는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거룩함, 구별된 것을 표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또한 의미, 주일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기억하고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아니, 일주일을 일을 하면 많은 것을 벌 수 있는데 왜 6일만 일하고 하루를 쉽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잘 없어진 것 같아요. 왜 없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일곱째 날도 역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에 정말로 그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성이 있는 교회인가를 측정할 때 주의를 잘 지키는가를 따라서 판단했다고 합니다. 제3차 대각성 운동이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뭔가? 교회가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을 통하여 확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주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지 기대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예배는 능동적이고 능력 있는 시간이 되고 변화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그것은 주일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 내 삶의 주인,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욕심의 문제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을 쉽니다. 그리고 7년이 되면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집니다. 7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는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습니다. 77, 49, 50년이 되면 신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땅도 다 돌려주고 노예도 다 풀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또 그들은 유월절, 또 오순절, 그 다음에 또 장막절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놉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갖는 궁금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는 날도 많이 있지만 쉬는 날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절기 때 되면 일주일씩 아무것도 안 하죠. 안식년이 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죠. 신년이 되면 49년째, 50년째,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죠. 그게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사고로 불가능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일하지 말고 놀아라 하면 좋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일 안 하고 노는 것이 1년, 2년 놀아보면 사람이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닌가?
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 보고 놀아라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저보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제일 힘들답니다. 은퇴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사람이 금방 퍽상 늙어버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존재를 일하는 데서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의 시간, 생명, 물질,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데 주의를 제대로 지켜보십시오.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주의를 지키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이 좋은 날 일하지 않고 교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논에 물 안 대면 농사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논에 물 안 대고 하나의 배 가서 예배하고 있는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정도의 배짱과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진다고 말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거 포기 못해가지고 마치 급급하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급급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애타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사람에게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고 내 시간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물질을 맡겼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밑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참다운 기쁨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 제대로 안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올바르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민을 기쁘게 하고 만민이 기도하게 하고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고 그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집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약속의 은혜의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뿐 아니라 이제 기도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지 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그 기도가 내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그 즐거움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